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또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은 언제나 만나도 반갑고 또 따뜻하죠. 그런데 성경에 원수가 집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6절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들 만나면 이렇게 좋은데 따뜻한데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의 이름은 누구였나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동창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동창회를 가거나 제 아내가 동창회를 다니지 않아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흔히 우리가 유머 가운데 들리는 동창회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10대 동창들이 모이면 공부 잘하고 이쁜 아이들이 자랑하는 거죠. 20대 동창회에 가면 아주 멋있는 남자친구가 있고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자랑을 하죠. 30대에 가면 좋은 집안에 결혼하고 또 남편 직장 자랑하고 40대 되면 그런 것보다도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길을 펴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집을 어디에 샀는지 또 얼마나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60대가 되면 남자친구, 남편, 자녀, 돈 그것보다도 60대가 되면 썽썽하게 뛰어다니고 건강한 그 사람이 가장 부러웠다고 이 동창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동창회 가면 자랑한다는 거죠. 때로는 비교되어서 실망하고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난 척들 하는지 눈꼴 싫어서 못 보겠어 이런. 그래서 남편들이 오늘 아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혹시 동창회 갔다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동창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경쟁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행복해 보이면 뒤처지고 나는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안에도 특별히 형제, 자매 이 가족들 안에도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경쟁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가인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이복 형제들의 갈등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 그 막내 동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 동생을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남자 형제들만 이런 게 아니라 라헬과 레아 이 두 자매가 남편을 놓고 갈등하고 다투는 그 모습은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쟁의 관계로 보면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다 그 안에 이 갈등이 만들어지고 격분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사무엘상 1장은 엘가나의 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집안을 소개하는 이 말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적수라는 말도 나오고 격분한다는 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슬프다는 말도 나오고 괴롭다는 말도 나오고. 여러분, 이 가족인데 왜 이럴까요? 경쟁의 관계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 가족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와 같은 고통을 주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특별히 분인나는 있는 것을 자랑하고 유세를 떠는 여인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분인나는 있고 한나는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인나에게 있고 한나에게 없는 게 뭡니까? 자식들이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자기에게 있는 자녀들을 한나에게 자랑하면서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비교하고 질투하고 또 자랑하고 우울감을 나타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족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시작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다시 말하면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두 형제는 다 다윗의 신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동생 아비새와 다 다윗의 신하로 장군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더 공을 세우느냐 하는 것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형제로 다윗에게 장군으로 부름받은 그 두 사람은 서로를 돕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붙이면 동생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동생 네가 싸우는 곳에 힘이 붙이면 내가 가서 도울 테니까 우리 힘내서 싸우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네가 어려우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내가 어려우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하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동창회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을 동창회가 되게 하지 마세요.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는,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관계가 형제고 가족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시간, 너에게 없는 것을 꼬집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창회로 충분해요. 가족들은 없는 것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여유가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부족하면 네가 와서 격려하여 나를 북돋아주고, 이것이 형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시편의 말씀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만 보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나와서 수염을 적시고 그 수염에 있는 그 수염 가닥을 타고 옷을 다 적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에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에만 가득 담겨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부으신 그 기름이 축복이 그 머리를 통해 타고 흘러나와서 수염을 적시고 수염을 적신 그 기름은 또 흘러내려서 온 옷을 그 향기로운 기름으로 적셔 간다는 것입니다. 또 133편에 다른 예를 드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다.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면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눈과 이슬을 머금은 그 물이 흘러서 온 이스라엘 들판을 달리고 골짜기를 달려서 모든 곳을 적셔 간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헐몬산과 같이 높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힘이 없으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힘이 없으면 네가 나를 격려해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가족에게서 모든 것을 다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형제가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족이 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것이 다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나 있었어요. 부인 한 명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나 보죠. 부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한나에게는 남편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했나요? 10아들보다 내가 더 잘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형제 가족 있어도 사람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약올리고 또 격분하게 했을까요? 분인나가 봐라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너는 없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나가 막 화가 나고 슬펐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한나가 특별히 슬펐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셨을까 하는 것보다 더 슬픈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자 구실을 못한다 저 사람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더 뛰어넘는 더 슬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 인생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너는 남편이 너를 사랑해도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그것이 놀림감이 된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네 편이어도 하나님은 네 편 아니야. 이것이 한나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만 많으면 충분합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 우리가 만족하고 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궁핍함이 단지 부끄럽고 슬프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궁핍함을 통해, 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볼까요?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런데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모든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예배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던가 뭐 예배를 드리면 그 제물의 것 중에 태울 것은 태우고 제사장 몫으로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 그 예배 드린 사람들이 다 먹어야 그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실로에서 먹고 마신 것을 다 마쳤다 하는 것은 모든 예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그 성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 있는 궁핍함이, 그에게 있는 갈급함이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선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궁핍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아랬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슬픈지를 알 수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뭐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너 아들 없지? 단지 이것을 놀린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어 라고 조롱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합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그의 갈급함을 사람에게 찾았어요. 나는 아들이 있는데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남편에게 그 사랑을 더 빼앗고 싶어서, 한나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 갈등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고 대적이 되고 경노하게 만들고. 그런데 한나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사람에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내가 없는 것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에게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니까 그 대적 너 때문이야 라고 한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갈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갔던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인나와 한나의 차이였어요. 분인나는 성격이 원래 고약하고 한나는 착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인나는 그의 인생의 갈급함을 끝까지 사람에게서 찾았고, 한나는 그의 인생의 갈급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그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한 것이 분인나였다면 한나는 그의 갈급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좋은 가족들이 다 있지만 가족들로 다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한나와 브닌나의 차이점은 뭘까요? 한나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고, 브닌나는 사람에게 끝까지 찾았다면 그 있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랐어요. 브닌나는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한나는 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브닌나에게 가서, 하나님, 나도 아들 있다. 니만 아들이 있냐? 나도 있다. 좀 자랑하고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아들로 유세를 떨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도 좀 가서 유세를 떨고, 너는 자식들 많냐? 나도 자식 있다. 그리고 너 없는 남편 사랑도 나에게는 있다. 막 이렇게 악을 써야 되는데,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랬나요? 우리가 19절 이하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후에 그렇게 그가 기도한 대로 결단하고 그가 실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이 아들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28절.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와 브닌나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랑 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통로로 삼고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동창회하고 가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창회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랑을 삼고, 있는 사람이 우월하게 끝나고 없는 사람은 우울하게 끝나는 것이 동창회라면, 가족들은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없는 사람은 힘을 얻고,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가 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 가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설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 이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은 가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설 명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만나고 더 사랑과 더 따뜻함을 가지고 또 믿음의 도전과 격려를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